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1편 5절 6절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라는 사전적 의미는 틀에 박힌 단어의 한계이자 서구식 교리가 세상의 표준이 되면서 생긴 착시 현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대대로 물려진 유전적 죄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고장난 죄의 뇌로 단정짓는 서구의 명사적 교리적 정의죠. 서기 4, 5세기에 라틴교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교리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라틴어로 만들어낸 신학적 개념 페카툼 오리지날레입니다. 이때 당시에 펠라기우스라는 학자가 인간은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자기 자유의지로 완전히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여기에 맞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인간의 기원 자체에 지울 수 없는 결함이 생겨졌다라는 의미로 페카툼 오리지날레라는 단어를 정립해 낸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동사 중심이고 초기 헬라어 성경도 다윗의 고백처럼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라틴어는 고대 로마의 법률과 제도를 움직이던 매우 법적이고 명사적인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의 죄가 길을 잃고 간역에서 벗어난 상태 하타라는 역동적인 의미라면 라틴어 페카툼은 번역되는 순간 그것은 법정을 더럽힌 지울 수 없는 범죄 사실, 법적 책임이라는 딱딱한 개념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오리지날레가 붙으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원죄가 완성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나뉘는 원죄로서 나타내주는 구절인데요. 첫 아담은 흙에서 온 것이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사는 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잣대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깨닫는 자만이 얻는 오아시스와 같은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흙으로 가는 그 첫 아담을 하늘의 영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문을 열지 않으면 도적처럼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하타, 빗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의 죄성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행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태에서부터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는데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기 전이기 때문에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타, 빗나갔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법적인 용어인 증인을 사용하는데 그만큼 증인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험한 것이 없으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 경험한 것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그 허물이
증인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권력을 잡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의 허물을 가리고 의인인 척 가면을 쓰기 바쁜데 다윗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의 장점에서 가장 추악한 바닥을 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진리의 주춧돌이 되는 이것을 다윗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자기 온몸으로 그 진리를 목격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비춰지지 않도록 가려져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아는 자만이 전적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서 다윗이 쓴 가면이 성군이라는 가면을 찢어버리고 벌거벗은 영혼 위에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진짜 은총을 부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중에 깨닫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다윗의 고백을 바탕으로 원죄론을 정립한 것인데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평생 외쳤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것은 본성은 여전히 죄악 중에 출생한 연약한 존재라는 다윗의 통찰을 그대로 이어받은 고백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의 본질을 고민한 사람들은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거칠애와 가면을 다 벗겨내고 나면 죄인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재적인 철학자들도 사상가들이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고 인간은 비참한 존재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을지라도 종착역까지는 갔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도 못하는 원인을 모른 채 앓다가 가는 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단은 했는데 처방을 받지 못한 인생들, 관역을 벗어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돌아가야 하는데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 하나 스스로 밀어나게 되어 근본을 놓쳐버린 결말이죠. 다윗은 그럴 때와 같지 않고 나의 죄를 고치시고 내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듯 첫 언약은 완벽했고 기준을 받아들인 인간이 자꾸만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을 살려내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죄만 들추어내는 흠이 있는 상태로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돌판을 새겨두면 인간의 눈이 자꾸 빗나가니까 내면 신비에 통째로 심어버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흠이 없는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결국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껴가는 첫째 아담의 한계를 인정하고 둘째 아담의 영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가 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경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태중에 잉태되었으니
나의 중심에 진실을 아시고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